해피 뉴 이어. 새해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제가 조금 안내를 드리면, 저희 교단에서는 새벽 기도와 개인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성경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에 대한 해설을 책으로 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 책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그 본문을 따라가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님 모시든지 무슨 특별한 집회가 아니면 그 본문을 따라서 설교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저는 한 장을 택해서 그 주일에 본문을 삼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들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장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1장이죠. 1장인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 새벽기도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장을 택했습니다. 장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제가 18절까지만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렇게 택한 이유는 새해 우리 교회 표어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이 말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는 또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증인된 사람들이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자들이 많다. 이 모든 일을 나도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적어 보낸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탄생 혹은 예수님이 탄생 이전에 세례요한의 탄생부터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서가 기록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알려지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위대한 인류의 선생인가? 혹은 성인들 중에 한 분인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의 탄생이 특별하다든지 혹은 그의 어린 시절이 특별하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냥 탄생이 조금 특별하고 위대하고 훌륭한 선생님의 수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들 혹은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 가운데 보면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같이 민주화된 시대에는 그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가 사람이라면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나보다 조금 낫긴 하지만 내가 그를 섬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것은 후진적인 사회에서나 있는 것이죠. 그냥 존경할 수 있지만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란 말이냐? 예수님 사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사람으로서 위대해진 분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그 원어 성경에서 번역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En arche, ein ho logos. 이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예수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임이니라.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뜻입니다. 호산나 할 때 호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름은 그 말씀입니다. 왜 그냥 말씀이라 하지 않고 그 말씀이라 했을까? 말씀이라고만 해도 아주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해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인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비가 되고 있는 그 일본 총리 아베는 일본 사람이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일본 사람은 아베다 아니잖아요. 아베는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이 다 아베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악령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인간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못된 사랑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왜 힘이 있느냐?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나를 불러요. 아저씨 이리 좀 와보세요. 저는 아저씨도 아니고 목사고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부른다고 해서 갈 이유도 없는데 아저씨 빨리 와보세요 이러면 나도 모르게 발이 글로 가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그 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말이 바래지면 그 말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잘못된 말로서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 역사를 보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는 아리안 민족, 독일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독일 민족 말고 다른 민족들은 다 없어도 괜찮다. 더구나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 민족도 아니면서 돈 많이 벌고 있는 저 유대인들은 다 죽여도 싸다. 그런 식으로 백성들을 선동해서 600만 명을 죽였다고, 산 사람을 가스실로 보내 죽였다고, 그리고 그 사람의 기름은 비누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계적인 음악가, 세계적인 철학가, 세계적인 문학가를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았습니다. 왜 속았습니까? 말에 속은 것이죠. 그 말의 선전과 선동에 속은 것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만났던 독일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학교 때 히틀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안 믿는데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음악을 사랑하고 문학을 사랑하고 철학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왜 그런 짓을 했겠는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그 사실인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절망하게 된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러면서 진심으로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일본과 독일의 차이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의 힘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말이 뭡니까?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 말 자체가 무슨 주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낯선 사람들이 외국어로 막 떠들고 있습니다. 제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이 기분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한 것이죠. 그 말 알아들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나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70년 가까이 공산주의에 속아서 넘어갔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벌어서 같이 먹고 같이 나누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결국 그것은 이론이지 실제가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죄된 존재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고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초대 오순절 이후에 초대 교회 공동체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내 소유를 남을 위해서 주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결코 공산주의적인 사회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동해서 많은 사람을 데려갔지만 결국은 당원들과 부유한 몇 명만 하는 것입니다. 왜 북한이 김일성 부자의 3대 세습에 넘어가겠습니까? 이론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말의 선동에 넘어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집안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걸로 끝인 것이죠.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말이 하나님인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교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뜻입니다. 양평인가요? 저 강원도 어디에 그 장애인 요양시설 하고 있는 어느 원장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시력이 안 좋은 장님이신 맹인 분들도 거기 수용되고 있는데 거기 맹인 세 사람이 새로 왔습니다. 온 분들에게 자기 수용시설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전망이 제일 곳에 들어가서 여기가 우리 그 수용시설이 있는 곳인데 강이 보이고 전망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원장님, 저희들이 대한민국 이때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같이 좋은 경치는 처음 본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기가 막혀서 아니 뭔가 보이세요? 물론 거긴 경치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같이 경치 좋은 곳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섭섭한 말씀 하지 말라고. 우리 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뺨을 스치는 이 바람의 감촉과 우리 귀에 들리는 이 물소리와 코에 들어오는 풀꽃의 향기와 우리가 숨을 들어 쉬었을 때 그 공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맞아, 인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성경에는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나 듣기 좋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따라서 가는 분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이단에 빠졌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가르침을 따라가다가 그들의 일생을 망쳤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내가 듣는 말이 과연 하나님이신 그 말씀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헛된 가르침과 족보 이야기와 철학 이야기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가 새롭게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변치 않는 것은 보석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셨단 말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 옛날 말씀, 오래전 옛날 말씀. 저는 5대째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아들은 6대째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새롭고 신기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이 발전하고 인류가 전에 몰랐던 지식을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인 말씀은 아닙니다. 혹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지식에 지식을 다하고 연구에 연구를 다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헛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한 말이죠.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머리를 아프게 할 뿐이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지식,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지식은 다 헛된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캠브리지에서 공부할 때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을 만났습니다. 누굽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예요. 그 동네 살거든. 휠체어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과학에 있어서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뒤를 이은 사람이죠. 그런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는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폭발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것이 이론적으로 맞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속으로 스티븐 호킹도 별 것 없구나. 이 시대에 과학적으로 가장 석학인 그 사람이 몸이 불편하니까 다른 건 아무도 안 해요. 24시간 자기 이론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연구한 것도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이론이었구나.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신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말씀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집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조 역사가 한 번 더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못난 가문에서 태어났든지 얼마나 가난한 집에서 살았든지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나의 수치와 나의 치욕과 부끄러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진대 할머니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저놈의 아베가 어떻고 막 하는데 그 아베가 진심으로 와서 사과를 해준다고 한들 그 속이 풀리겠습니까? 저는 뭐 참 마음에 저 할머니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그의 모든 수치와 지난 부끄러움을 다 씻어줄 수 있고 그 눈의 눈물을 씻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새롭게 한 번 더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집안에도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고 저도 지난 세월에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을 모두 다 뒤에 던져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창조이신 창조주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가 내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 말씀, 예수님이신 그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말은 귀를 기울이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그것이 아무리 재미있고 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왜?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담대히 선포하기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말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과 죽음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인생들에게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분입니까? 그 안에 빛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말씀은 빛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한국 사람의 특징이 방향은 모르지만 열심히 달린다는 거. 이게 방향은 모르면 열심히 달려. 그래서 한 50년, 60년 달린 다음에 뒤늦게 이 산이 아닌가벼. 이게 괴로운 거 아닙니까? 제가 서울 와서 또 문화 충격 느낀 게, 한국 사람 중에서도 서울 사람들은 더 빠르다는 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과연 바른 길을 알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후회하고 늙어서 후회하고 후회합니다. 열심히는 달렸지만 내가 과연 바른 길을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일 것이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해 보이지만 그 끝이 생명인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눈높이 하나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많은 존재들이 궁극적인 존재인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돌을 닦고 공부하고 사색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너무나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공부해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되셨나요? 죽기 위해서 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그분이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2016년도에는 여러분 더욱 가까이 알고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기고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영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약간 애매한 말인데, 예수님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또 사람이 사람을 우리 마음속으로 어떻게 영접한다는 뜻이냐?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처럼 생각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거라.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오니 계집종에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결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이 약속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례요한과 같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대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날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바가 있습니까? 그 깨달은 거 가지고 뭘 하시려고 합니까? 그냥 내가 혼자 깨달아서 나 혼자 즐기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씀을 깨닫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요한이 한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주와 함께 동역할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할 것이지만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죽는 자는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일거리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직한다고 난립니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실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이제 새해에 대해서 임명한다고 여러분의 명단이 있는데 여기 이름 하나도 없는 분들은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큰일 아니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복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충만해집니다. 그 속에서부터 생명이 충만해지고 그 속에서부터 영광이 충만해지고 그 속에서부터 내가 알 수 없는 무엇이 나를 흘러 넘쳐가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들 성경 한 독 이상씩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사람이 누리는 충만함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